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 우리 축복하면서 같이, 우리 아이들도 축복하면서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I bless you. I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아이들은 주성민 사모님과 함께 성경 공부하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자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묵상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도움이십니다.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의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섬김의 기도 사랑나무 교회 김주성 목사님 이사카의 교회를 개창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사카에 있는 사랑나무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아버지 그곳에 복음을 시작하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사카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의 장소, 하나님 귀한 전도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나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일꾼을 붙여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김주성 목사님 가정 가운데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은혜의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카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사랑나무 교회를 통하여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뻐 찬양해요.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에 저희들 예배당에 모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키가 자람에 따라 또한 믿음도 크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커서도 주님을 잘 섬기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기도로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저희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온 세계가 어려운 때에 저희들 특별히 또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에 더욱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낙심되었는데 나 낙심되어 눈물 흘릴 때 사랑의 주님 생각합니다. 나 실패하여 아파할 때도 주님 생각합니다. 나 죄에 매여 괴로워할 때 용서의 주님 생각합니다. 나 마음속에 슬퍼할 때도 십자가 주님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주님이 하시네. 나는 이길 힘 없으나 내 안에 이길 힘 주시네.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주님이 하시네. 나는 주님만 의지하리라.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주님이 하시네. 나는 이길 힘 없으나 내 안에 이길 힘 주시네.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주님이 하시네. 나는 주님만 의지하리라. 아멘.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찾아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 스크린을 보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14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주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사랑교회 각 가정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한 마귀 우리를 꿰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구약 지금 연대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왕국시대. 왕국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구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시죠. 그래서 우리 왕을 세우는 역할을 했던 사람은 사무엘.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샤마엘. 샤마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듣다 이런 의미가 있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 다시 다윗을 세우시고, 왜냐하면 사울이 실패한 왕이 되었죠.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죠.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떠나갈까봐 그게 무서워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치세를 하였을 때 다윗이 가장 큰 흠이 있죠. 다윗의 흠이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가 취한 것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좋지 않게 보였어요. 그것이 가장 다윗의 큰 흠이에요. 다윗의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한 유일한 사건이 바로 이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솔로몬 왕은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다윗 왕과 더불어서 솔로몬 하면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거예요. 뭐로 유명합니까, 솔로몬이? 그렇죠. 지혜. 옛날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지혜가 많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솔로몬은 다윗의 후사가 되어서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는 그런 왕이죠. 근데 원래 솔로몬은 장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솔로몬은 장자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버지는 다윗이고 어머니는 밧세바죠. 밧세바가 어떤 여인입니까? 다윗에게 아내가 여러 명 있었어요. 유명한 아내 중에 한 명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또 한 명이 사울의 딸인 미갈. 그런데 미갈은 물론 자식이 없었지만 아비가일의 자식도 아니고 다른 어떤 아내의 자식이 아닌 밧세바의 아들이 바로 솔로몬인데, 이 밧세바를 통하여서 왕권을 이어갔다라는 사실이 참 흥미롭죠. 다윗에게 가장 흠이 되는 여인이 이 밧세바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밧세바의 자녀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왕권이 유지되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보통 우리 조상의 족보가 우리 자랑스러우면 좋습니까? 아니면은 막 우리 조상 중에 막 친일파도 있고 막 매국노도 있고 막 그러면 좋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족보 얘기하다가 너 조상이 누구야? 그러면 우린 중국에서 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봅니다. 나는 중국성이야. 그런 사람들은 좀 창피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한민족 고유의 피가 아니고 이민족이라는 사실 때문에 좀 창피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인들도 있고요, 창녀도 있어요. 창녀.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방인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끄러운 자, 연약한 자, 또는 주류가 인정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솔로몬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밧세바 자신의 어머니가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다윗에 의해서 왕비가 되고, 이 좀 석연치 않은, 또는 좀 약간 창피할 수 없는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왕권을 막 아도니아랑 막 경쟁하고 그래서 싸우다가 이제 왕권을 확립을 해요. 왕권을 확립한 이후에 이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왕권이 안정이 됐어요. 누가 나를 이제 덤비지 않습니다. 내 왕권을 위협하지 않아요. 그때 솔로몬이 한 것이 뭐냐면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그 유명한 제사가 바로 일천번제입니다. 일천번제. 일천번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일천번제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 이렇게 어머니들이, 그때는 왜 이렇게 좀 아픈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은지,
예. 그 말 못할 고민,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뭐 속 썩이는 남편, 뭐 자녀,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머니들이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여자 집사님이 어머니셨는데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남편이 사업하다가 쫄딱 망하고 제가 살던 인천으로 도망왔습니다. 이렇게 다 망한 사람들은 다 인천으로 도망오는지, 인천으로 도망와서 이제 학원을 하는데 이분이 매일 울면서 일천번제를 하시는 거예요. 일천번제. 일천번제가 뭡니까?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와서 기도하고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일천번제. 그게 이제 약간 전통처럼 이제 한국 교회에 있었는데 그 전통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일천번제. 근데 약간 좀 왜곡됐어요, 이것이. 솔로몬은 하루에 한 번씩 한 게 아니에요. 한 번에 1000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천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번에 이게 물량공세로 1000마리 잡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하루에 한 번씩 1000일을 기도하는 것을 더 의미를 두죠. 한국 사람들은. 뭐 100일 기도 뭐 있잖아요, 그런 게. 1000일 기도하면 거의 3년을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거의 3년을 기도하는 거예요.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그렇게 일천번제 하는 분들 중에 저는 응답받은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죠. 한나가 언제 응답받았습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받았죠. 근데 그 응답의 결과가 1년 후에 나타났을 뿐이에요. 자, 솔로몬이 그렇게 일천번제,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딱 바쳐갖고 이제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제 솔로몬이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사님 띄워주시겠어요? 말씀을. 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사람들은 말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듣기를 싫어해요. 막 누가 말하면 바로 또 이어서 막 말하고 싶어 갖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듣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사 무엇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재판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왕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옳고 그름을 판별해 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말해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이게 왕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만약에 왕이 그른 것을 가지고 옳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 나라는 완전히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통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마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셨어요. 굉장히 귀하게 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많은 왕들이 기도하면 구하는 것이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대표적으로 오래 살고 싶어 했던 왕이 누굽니까? 진시황이죠, 진시황. 진시황이 이제 중국을 통일한 이후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의 이 업적이. 그러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방으로 보내서 이 불로 장생 할 수 있는 약초를 구했죠. 심지어는 이 제주도까지 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귀포라는 말이 그런 의미래요. 뭐 서시성을 가진 사람이 다시 왔다 그래갖고 서귀포가 됐대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 또는 뭐 구합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게 해주세요. 부강, 아주 부유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걸 보통 구하는데 솔로몬은 뭘 구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그 지혜를 무엇 때문에 얻으려고 했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이 백성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재판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 솔로몬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 1등하게 해주세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다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 그래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성적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공부를 잘하는 지혜가 아니었어요. 물론 솔로몬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만물 박사였습니다. 만물 박사.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식물에 대해서도 알고 동물에 대해서도 알고 건축에 대해서도 알고 뭐 모르는 게 누가 무슨 질문을 해도 다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진짜 구한 것은 지식을 구한 것이 아니고 뭘 구한 거예요? 지혜를 구한 것이죠. 지식과 지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지식은 IQ와 연관이 있죠. 이게 메모리를 잘하는 거예요. 내가 막 외우는 걸 잘하는 거예요. 암기. 근데 지혜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혜는 판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판단. 판단력이 있냐 없냐.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지혜의 척도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지혜인 것이에요. 자, 솔로몬이 이 지혜를 받고 판단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옳은 판단, 나에게 유익한 판단을 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순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평상시에는 이 판단력이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렇죠? 내가 아침을 9시에 먹어야 되나, 10시에 먹어야 되나?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막 살고 죽고 그러진 않죠. 근데 언제 이 판단력이 빛을 발합니까? 위급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닥치면 어떤 사람이 어떤 판단을 했느냐가 이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위급한 순간이 다가오잖아요. 위급한 순간이 다가왔을 때,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차가 막 돌진해 오고 있어요. 그럼 내가 오른쪽으로 틀어야 되는지 아니면 왼쪽으로 틀어야 하는지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내가 오른쪽으로 딱 틀었는데 저쪽 차도 같이 내가 튼 방향으로 같이 틀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것이죠. 이 판단이 굉장히 작은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판단이지만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휘관이 어떤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그 지휘관을 따르는 군사들이 몰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고 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 2차 세계대전에 그 미드웨이 해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죠. 진주만을 공습해서 거기에 있는 전함이라든가 아니면 항공모함이라든가 걸 다 때려 부셨어요. 승기를 잡은 것이죠. 그 당시에 실제로 미국보다 일본이 해군 전력이 더 뛰어났습니다. 배도 더 좋았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도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1대1로 붙어도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일본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진주만까지 공습을 딱 받았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 이제 니미츠라는 유명한 장군을 급파를 했어요. 그래서 진주만에서 이제 이 니미츠 제독이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근데 2차로 일본이 다시 공격을 하는데 어디를 공격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한 이후에 이제 어디를 공습하냐, 어디를 공격하냐가 이 미국의 흥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막 첩보를 하잖아요. 막 도청을 하고 막 첩보전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워싱턴, 그러니까 수도가 있는 워싱턴에서도 첩보부대가 운영되었고 그 다음에 이 하와이에서도 첩보부대가 운영됐어요. 이 니미츠 제독 밑에서 운영되는 첩보부대가 있었고 이 워싱턴에서 또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첩보부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워싱턴에서 얻은 첩보는 뭐냐면 알류산 열도를 일본이 공격하겠다라는 첩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 정부에서 이 니미츠 제독에게 알류산 열도로 모든 전력을 집중시켜라. 근데 이 하와이에서 이 니미츠 제독 밑에서 첩보부대, 활용되는 첩보부대는
아니다. 미드웨이로 온다. 이 첩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미츠 제독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른 첩보를 가지고 어디로 일본 해군이 공격해 올 것인가를 판단해야 됐어요. 근데 이 니미츠 제독이 정확하게 첩보를 가지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미드웨이로 모든 전력을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승리했죠. 미국이 승리했어요. 이 판단력 때문에. 니미츠 제독의 판단력 때문에 일본 해군으로부터 이 미국을 구한 것입니다. 만약 반대의 결정을 했다면 아마 지금 반대의 상황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본이 미국을 지배하는 상황이 돼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린 것이 이 한 지도자의 판단력이에요. 솔로몬이 이 왕권을 딱 잡은 이후에 이제 모든 사람이 솔로몬을 쳐다볼 거잖아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다스리나 보자.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왕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얼마나 판단력이 좋은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첫 번째 시험 무대가 이제 펼쳐졌습니다. 재판이 열린 거예요. 재판이. 근데 어떤 재판이냐면 창녀가 있었습니다. 창녀 2명이 있었는데 친했던 것 같아요. 아주. 그래서 같은 집에서 살면서 아이를 동시에 낳습니다. 거의 4일 차이로 낳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기가 갓 태어난 아기는 다 그 아기가 그 아기잖아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뭐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자기가 모르고 애를 눌러갖고 압사시켜버린 거예요. 그 밤에 자기가 깨서 보니까 자기 아기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살아있는 옆에 있는 자기 동료 그 아이와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아침에 딱 깨보니까 잘 자고 있던 이 여인이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이 엄마는 알잖아요. 누구 애기인지. 자기 애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자기 동료 애기가 자기 애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분쟁이 생겼죠. 어떤 분쟁이 생겼습니까?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막 우기기 시작한 거예요. 한 여인은 이제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한 여인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아버지 큰 사건이 된 것 같아요. 아니 이스라엘 전체에 아버지 떠들썩한 사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재판이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솔로몬 왕에게 온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 와서 누가 이 아이의 친모인지 밝혀달라. 사람들이 이 재판을 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두 엄마는 서로 목숨을 걸고 자기 아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아기를 바꿔채기 한 그런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 아기라고 목숨을 걸고 지금 우기는 거예요. 아마 그 궁전에서 큰 소리가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무 쉽죠. DNA 검사하면 바로 나오죠. 친모인지 아닌지.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구미 3살 된 여아 아이가 굶어 죽은 사건 다 기억하시죠? 지금도 아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DNA 검사를 3번 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누가 친모로 나와요? 외할머니라고 알려진 그 여인이 친모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외할머니라고 알려진 이 여인이 자기가 아기를 낳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재판 중에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현대 과학으로도 이 밝히기 어려운 진실을 단숨에 밝혀버렸습니다. 어떻게 밝혔습니까? 칼을 가지고 와라. 시퍼런 칼을 가지고 와라. 그래갖고 거기서 이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쫙 잘라갖고 나눠 가지면 쉽지 않냐? 하고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이 아이를 딱 자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황이 지금 제가 만약에 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러니까 저 왕의 말은 지엄한 거잖아요. 뭐 변기하거나 누가 반대하거나 할 수 없잖아요. 재판 현장에서 왕이 칼을 가지고 가서 이 아이를 자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긴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되기 때문에. 자, 누가 여기서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게 됩니까? 생모. 네. 이 아이를 진짜로 낳은 이 생모가 갑자기 마음이 막 불타는 거예요. 막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왜? 지금 누가 죽게 생긴 거예요? 자기 아이가 죽게 생긴 거예요. 자기 아이가 죽게 생기니까 막 마음이 불타오르면서 저 여인에게 주라. 내가 저 아이를 포기했다. 저 여인에게 주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짜 엄마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 이렇게 된 거 우리 잘라서 반 나누자. 솔로몬이 여기서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저 여인에게 아이를 돌려주고 저 여인은 잡아라. 솔로몬은 진심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게 아이를 자르는 것이. 근데 연기가 필요했겠죠. 진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왜 아이를 자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런 판결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솔로몬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심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본심을 꿰뚫어 보는 능력,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통찰에서 오는 것이죠. 깊은 통찰에서부터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지식을 많이 얻으려고 해요. 근데 오늘날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은 요즘은 구글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구글에 뭘 탁 검색해보면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구글에 다 나옵니다. 네이버에 다 나와요. 근데 요즘 뭐가 부족합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지혜는 넘쳐나요. 지식은 넘쳐나요. 그러나 그 지식이 내 삶에 유익한지 내 삶에 무익한지를 판단하는 능력은 사람들이 잃어버렸어요. 가끔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와서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에 누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랑 다른데요? 유튜브가 진리가 아니죠, 그렇죠? 누구나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지식을 우리가 많이 아는가, 빨리 검색할 수 있는가, 이런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거짓인가 참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세상에 살아가면 여러분 거짓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짓이 참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옳은 방향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솔로몬은 이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고 이스라엘을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니까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보통 이제 나라가 잘 살면 뭘 합니까? 건축을 하잖아요, 건축. 솔로몬이 뭐를 지었습니까?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근데 원래 성전은 누가 지으려고 했냐면 다윗이 지으려고 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노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윗이 짓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원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이때 어디에 계셨어요? 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에 계셨죠. 성막은 그냥 텐트입니다. 텐트. 네. 여러분 텐트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아주 기와집에 기와집 요즘 없죠. 아주 좋은 이렇게 잘 지어진 건물에 살고 싶습니까?
텐트에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텐트는 어떨 때 우리가 사용합니까?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을 때. 유목민들은 건물을 이렇게 막 나무로 돌로 막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이 텐트를 가지고 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살다가 다른 데로 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그 지역에 가두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내가 통제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일을 맡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여러분, 건물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화려하게 건물을 지어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화려한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건물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머물고 싶어 하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산일까요? 산?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광야일까요? 사막? 하나님이 진짜 거하기를 원하시는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 집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성전은 어디예요? 성전은 무엇이 성전입니까, 여러분? 우리 전하라는 말을 쓰죠. 전하. 또 무슨 말을 씁니까? 각하.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하파. 하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전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전 아래에 사는 사람을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전 아래. 궁전 아래에 사는 사람을 전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무슨 각 아래에 사는 사람을 각하라 그러는 거예요. 건물에 이렇게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성전은 건물의 등급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사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거하시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인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사람 안에.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인데 지혜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솔로몬이 떠오르죠. 그런데 저는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은 참 미련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초반에는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근데 노년에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죠. 그렇죠? 여러분들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리 예림자매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네요. 여자친구가 자기 남자에게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바람 피는 거죠, 그렇죠?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땀남자를 좋아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뭘까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마음을 다른 것에게 쏟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솔로몬이 행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솔로몬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나이가 들면서부터.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왜 우상숭배를 했을까요? 네? 솔로몬이 왜 우상숭배를 했는지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뭐 때문에 그랬어요? 마음이 돌아선 게 왜 돌아섰어요? 사랑하였더라. 누구를 사랑한 겁니까?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자기 부인을 더 사랑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이방 우상을 더 사랑한 거예요. 결혼은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결혼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20년에서 거의 30년, 뭐 요즘 늦게 결혼하기 때문에 거의 40년 동안 어떤 고립된 문화 속에 살다가 그 문화와 서로 다른 문화가 합쳐져서 한 또 다른 문화를 형성하는 게 결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에 왔을 때 이 문화적 차이를 느끼죠. 그렇죠? 여러분, 아직도 한국 사람들이 이 미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신발 문화죠. 신발 문화. 미국 사람들이 우리 침실에 신발을 신고 저벅저벅 들어오면 우리는 모욕감을 느끼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 신발을 좀 벗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은유리와 은유가 음식을 먹다가 배부르면 그냥 그걸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얘네가 버르장머리 없이 음식을 함부로 버리지? 근데 보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먹기 싫으면 갖다 버려라. 우리가 문화가 이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힘들죠. 왜 신혼부부가 처음에 그렇게 막 자꾸 싸웁니까? 예림자매 결혼하면 싸울 거예요. 안 싸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자친구도 없는데 아직. 결혼하면 반드시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왜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냐? 왜 바지를 도넛 2개로 만들어서 벗어놓냐? 왜 빨래통에 넣지 않냐? 왜 뭐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지 않냐? 문화적인 차이인 것이죠.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는 것입니다. 하물며 같은 동일한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도 문화의 이질감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과 다민족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이방 모든 민족들, 이 두 민족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영적인 대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세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민족은 전부 다신국가잖아요. 다신교잖아요. 다신교. 이 신을 섬기든 저 신을 섬기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오늘 태양신을 섬기다가 내일은 달신을 섬긴다 그래갖고 태양신이 화를 내거나 막 달신이 시샘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당연한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신앙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거는 그 다른 어떤 민족과도 공유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이 보면 우가린 문학이나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는 문학과 비슷합니다. 내용이. 노아 홍수 사건도 다 있고요. 다 있어요. 내용이. 성경만이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문화권은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바빌론도 마찬가지고 팔레스타인 지금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다신국가예요. 내가 바알을 섬기든 아세아를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 그런 문화에 익숙한 여인이 솔로몬에게 왔어요. 시집을 왔습니다. 그럼 남편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야, 내가 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이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예배해보자. 솔로몬이 오케이, 성전 딱 지어주고 어디서 바알을 섬기는 신을 또 데리고 가고 우리 바알을 같이 한번 섬겨보자. 오케이, 다 허용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문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본질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결혼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우리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솔로몬은 다윗 때문에 통일 국가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는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쪼개지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 왕을 살펴봤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자,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실패한 왕이 사울입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인정해 주셨습니까? 다윗도 흠이 있었죠.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 주셨습니까? 다윗은 흠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자, 솔로몬 왜 말년에 실패했을까요? 초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사람을 사랑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때 이 사울은 망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사람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망하게 되죠. 다윗은 흠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분명하죠? 우리의 나아가야 될 신앙의 본질이 분명하죠?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부부 사이에 우리가 자녀 교육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가 내 엄마를 존중하고 내 아빠를 존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애들한테 야, 너 엄마 존경해, 아빠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면 돼요.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면 돼요. 엄마가 아빠를 존경하면 돼요. 그럼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엄마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빠가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 사람을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존경하지 마세요. 자녀는 훈육의 대상입니다. 물론 사랑해줘야 되죠. 그러나 가장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은 부부 사이에 그렇게 해야 돼요. 자녀와 엄마가 아규를 하면 엄마 편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 니네가 아무리 이뻐도 나는 무조건 엄마 편이야.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랑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장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단 한 분이시죠. 하나님. 그 어떤 사랑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두려워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주님만을 우리가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